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 3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요나에게 똑같이 임하죠. 전에도 그 1장 2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 나온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지냐 메시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메시지가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같은데 단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 변동이 심한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하게 요나에게 지시하신 그 내용은 뭐냐?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요나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왜 거부하고 도망갔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잡혀왔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긴 하지만 계속 불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그 며칠이냐 그 3절 말씀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잖아요. 큰 성읍인데 그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딱 하루 동안만 니느웨에 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치워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 사흘 동안 꼼꼼하게 다 다니면서 이렇게 야 얘들아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이렇게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성이니까 사흘간 다 다니면서 훑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증거하고 이제 귀찮아서 그냥 치워버리고 이제 요관에 쉬러 간 거예요. 요관이 아니고 어디 가죠. 그러니까 계속 이 요나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어떤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이 풍랑 보내서 붙잡아다가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영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할 것을 하루 만에 하고 이제 치우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죠? 요나가 불만이 많은 것은 왜 이방인에게 멸망받을 이방인에게 왜 이 소식을 증거하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됐지. 쟤들은 왜 또 복음을 증거하냐고요. 그래서 구태여 쟤들까지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또 어차피 주님 말씀이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놈들인데 그 망할 놈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말씀을 증거하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뽑아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내고 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 죽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처럼 모든 육신은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는 다 풀이기 언젠가 다 우리가 쇠퇴해지고 어머니 지금 고관절 아파서 그러시는데 마찬가지죠. 그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사방이 아프고 흙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이제 와르르 부서지면서 다 땅에 들어가서 이제 썩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흙으로 들어가서 한 줌 재가 될 바에는 왜 태어났어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불만입니다. 왜 태어나서 이 생고생을 하고 말이지.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살다 결국은 마지막에 밥도 못 먹고 뭐 코에 고추 끼고 뭐 이렇게 깡통에 들이붓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인생이 뭐 있다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뭐 인생이 있습니까? 이건희 씨가 그 좋은 걸 먹고 밥을 천천히 먹어도 죽는데 빨리 먹어도 죽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태어나서 낳고 하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짜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흙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의 의미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아 말씀대로 내가 흙으로 가는구나. 끝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열받죠 이제. 아니 그럼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흙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 말이죠.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마치 우리가 항아리 속에다가 어떤 귀한 물을 담아놓고 뭐 장을 담그든지 담아놓고 나서 그 장 다 퍼먹으려고 항아리를 빚는 것처럼 그 단지 속에 담아놨던 그 갓김치 만들어놨던 재료를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단지 다 가져가는 어떤 단지 주인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요 단지, 우리라고 하는 요 육체의 그릇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딱 담아놓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싹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나는 성경대로 말하면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 신경 쓰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머리도 빗고 머리도 감고 말이지 좋은 옷도 입고 이러고 있는데 나가 없다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네가 뭘 꾸미고 하든 너는 그냥 흙에서 왔으니 흙덩이. 우리를 흙덩이로 보시는 거죠. 그 참 납득이 안 가네. 난 이렇게 내가 불쌍하고 이렇게 내가 자랑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냐 말이지.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인데 그 허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 이게 귀신의 하나의 표출이에요. 이것도 참 그죠?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죠. 내가 귀신이라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마귀 새끼니까 니들이 바로 마귀고 니들이 곧 귀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고 그럼 나는 마귀 새끼고 그럼 나는 마귀라는 소리인데 그 예수가 그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나타나갖고 니들은 다 마귀, 니들 아버지는 마귀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더러웠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여주면 하고 죽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답변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죽은 자가 치매가 걸렸다. 죽은 자가 못 걷는다. 죽은 자가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 근데 또 죽은 자가 수술을 하고 있다.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 의사가 죽은 자를 수술하고 있어서 모두가 다 죽은 자로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뭐라?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계속 우리한테 소문, 야, 네가 왜 죽어서 죽기는 저 예수 저 미친놈이네. 너 살아있어. 네가 살아있잖아. 심장 뛰고 있고 피 돌고 있지 않냐. 화나면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고 너 지금 피 잘 돌고 있는 거야. 넌 살아있어. 저 예수 저 인간이 미친놈이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신 말씀이 너 귀신 들렸구나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보자면 예수님은 산자이시고 살았다고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인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 허상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 살아있다는 명료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명료한 의지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강남에 비 와갖고 제가 가장 어이없는 것이 그 남매가 그 우비 입고 이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거기 쑥 빠져갖고 배수구에 빠져 죽었잖아요. 남동생은 건져 저기 다른 배수구로 튀어 올라갔고 누난가 뭐 거기는 저기 어디 뭐 저 뒤에 나왔다면서요. 그 강가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비 많이 오네 이제 집에 가자 누나 집에 가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누나가 뭐 속 빠지고 동생이 잡다 같이 빠지고 끝 없어요.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근데 저기 뭐 하천 매트에 저기 가서 뭐 건져졌고 남동생은 다른 배수구로 튀어 올라와서 보니까 이미 숨도 안 쉬고 그냥 말도 없고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살아있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성경을 볼 때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배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네가 생각할 때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위해서 막 존재하는 분처럼 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느웨의 운명이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똑같은 운명이에요. 다만 지금 왜 니느웨는 망한다 그러고 왜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누가 죽어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매일매일 어린 양이 죽어나가는데 왜 제사장들은 맨날 그걸 죽여야 돼요? 제사장의 업무는 뭐냐 하면 날마다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그게 이제 짐승인데 날마다 정결한 짐승을 죽여야 돼. 그래서 항상 또 김 제사장 오늘 또 죽여야 돼. 내일 또 죽여야 돼.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왜 죽이는 거죠? 이렇게 죽는 어떤 것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이 죽는 재물은 살아있다고 여기는 너희들 자신이고 이 어떤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모시게 살아있는 건데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살아있음을 자기를 위한 살아있음으로 오해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산다고 말할 때는 이때 이미 일이 산다고 할 때 사는 것은 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울이 딱 간파했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주님이 그걸 깨뜨리고 그걸 찢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숨어 있었던 존재의 목적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린 죄지처럼 우리를 죽음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하든지 나사로 거지처럼 망하든지 아니면 완전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서 갑자기 요셉처럼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그냥 천상천하 여독전 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근심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 있는데 어떤 또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와서 70 본인 소개 자기 71살이라 그러는데 나한테 묻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 하고 이제 그 옛날 말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 대답변을 뭐겠어요? 내가 되고 싶어 됐나? 보이지 않는 주님이 목사가 되게 해서 됐다. 그게 답이죠. 어릴 때부터 나 목사가 되게 열심히 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비유처럼 그 드라마 주인공은 왜 병 걸렸어요? 그 드라마에는 전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작가는 안 보여요. 드라마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작가의 그 어떤 손가락의 끝에 펜에 의해서
그 남자 변호사는 각혈을 하고 이제 시한부 인생 산다고 작박하게 써버리면 그냥 갑자기 피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의지는 그래서 다 헛고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 계속 허상을 품고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고 네 의지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you can do it이고 자꾸 속삭이는 것이 그게 이제 귀신이고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무슨 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이놈아.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널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날 택했다고 나 사랑받는 사람이네.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만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가 세운 내 계획은 계속 그것은 마귀, 그것은 귀신의 계획이 하고 그걸 잘라내고 끌어내는 역할을 계속 성령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책망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성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막 한다고. 다시 말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인간의 의지로 충만한 도시예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그 당시에 사흘 동안을 걸어가야만 다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성읍인데 서울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인간 의지의 집합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기껏 인간의 의지로 사흘 동안 걸어야 걸 수 있는 큰 성읍을 세워놓은 이후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죠. 가끔 이렇게 벽에 보면 거미들이 정말 치열한 의지로 거미줄을 쭉쭉쭉쭉 많이들 깔아놨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죠. 좀 더 어차피 내가 토요일 날 싹 거둘 거야 아니면 주일 날 거둘 거야 하고 이제 그냥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40일이에요. 40일 후에 40일 만에 싹 거미줄을 치운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니느웨를 번성케 하신 겁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내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계속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 이것을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고백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 Who I am?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누구냐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의 삶으로서의 나를 고백하는 그 자리.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앞에 이빨 다 빠졌어요. 그분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어서 박스 이렇게 놓고 하모니카를 이렇게 부는데 찬송가랑 복음송만 푼대요. 그래서 앞에 발 다 빠지고 키도 자그만하신데 찬송가 내가 물어봤어요. 몇 곡이나 하시냐. 그랬더니 250곡인가 굉장히 많은 곡을 하시더라고. 외워서 이제 부르는데 그 박스를 놓고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제 100원 1000원 10,000원 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한다는 말이 목사 양반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모니카를 이 찬송가를 분다는 거죠. 예컨대 그 사람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젊은 어떤 시절에 화상 입고 해서 이제 그 여자 상상 많더라고. 그 시절에 어떻게 찬송가를 처음으로 배워서 이것이 그냥 평생의 밥벌이가 될 줄은 몰랐지만 노숙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인생을 살고 있지? 누구의 의지죠? 누구의 의지입니까? 제가 마트 가면 마트 캐셔 아주머니가 제 번호를 기억하고 항상 포인트 적립할 때 제가 하면 얼굴만 보고 또 눌러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기해. 한 달 만에 가도 그걸 기억하고 눌렀어요. 내가 참 경이 대단하시다.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쯤 장관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크게 웃으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죠.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공부를 못하고 그 마트에서 그걸 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의지죠?
저희 어머니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인데 TV 나오시는 뭐 변호사 보면 저도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서울 태어나서 서울 했었으면 그까지 그 변호사 그 장관 교육 장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딱살 하고 계시니까 그 누구의 의지란 말이죠. 40일 동안 무너진다. 40일 후에 40일 지나면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알맹이를 빼내는 시간. 결국 우리는 다 이게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뜬 세상의 꿈을, 헛된 세상의 꿈. 내가 뭐가 됐었어요. 난 뭐가 될 거고 하는 그 헛다른 모든 꿈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죽은 자들의 꿈, 죽은 자들의 환상이라고 취급하시고 그걸 주님께서 두드러 깨서 거기서 끄집어내와서 멸망한다. 이 큰 성읍 내가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것처럼 네가 갖고 온 그 겁나게 좋은 인생 포르쉐를 몰고 뭐 벤츠를 보는 그 인생 내가 다 찢어발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알맹이만 딱 끄집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농촌 가면 그 옥수수 줄기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옥수수기가 막 사랑키만큼 다 오르는데 그 큰 옥수수 줄기 올라가고 뭐 대단한데 마지막에 그 옥수수 뚝 따가지고 말이죠. 삶아가지고 요만한 그 옥수수 먹으면 끝이에요. 물론 그거 싸서 뭐 소에 물도 주고 그러지만 그 거창해 보이지만 알맹이만 거두면 끝나는 것처럼 시골 마당에 자리 펴놓고 콩 다 펼쳐놓고 도리깨 휘둘러갖고 다 두드러 깨면 콩 알맹이만 다 걷어들이고 그 잡다한 껍데기를 다 이제 모아서 다 뭐였죠? 염을 줬나?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네.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대통령이 어떻고 뭐 장관 다 도리깨 두드러 깨가지고 그 속에서 알맹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알맹이 안 나오면 다 지옥에 던져버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오해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를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마다 구원됐지만 쟤네들은 저거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저까지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버틴 거 있는 건데 니느웨가 곧 자신은 이 요나의 거울이죠.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당해 마땅해야 될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요나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주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양쪽 강도를 통해 보여주신 똑같은 그림이죠. 다 강도예요. 다 죄인이고 다 니느웨처럼 40일 지나면 무너져 멸망하게 될 그런 도성의 사람들이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만 비로소 은혜가 은혜답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잠깐 말씀 읽고 얼른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이 뭘 오해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받지만 실제 어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 후손들 여러 명 이스라엘 민족 아주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 그게 다 필요 없고 오직 뭡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했다.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를 뽑아내는 그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뽑아내면 이스라엘 민족 수천만 명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쓰레기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해 보여도 마지막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알맹이가 우리 가운데 회수가 안 되면 그냥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이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그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공용을 행했다고 하는 그 기억이,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한 알맹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들이 한 것만 남아있죠. 성도의 마지막은 내가 목회를 40년 동안 한 목사다 하고 죽으면 그 지옥이라 이거죠. 내가 교회를 평생 섬긴 권사인데 하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목사든 권사든 사실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남지 않으면 내가 뭘 했다, 내가 뭔가를 한 내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온데간 데 없고 은혜의 어떤 정체성은 보이지 않고 본인이 뭔가를 했다고 하는 자기 행함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계속 뭔가를 했다는 그 행함으로 단장되어 있는 나를 그걸 계속 깨뜨리고 찢고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이거 사도행전 3장 이거 내가 몇 번 수없이 번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봐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이기도 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 우리 개인의 경건,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왔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 기억, 거기 왜 당신은 주목합니까? 누가? 네가 너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왔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이 고생을 하고 희생하고 네가 뭐 교회에서 뭘 했는지 네가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잖아. 네가 너를 제일 주목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 3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다 말이죠. 키는 작게 태어나서 화상을 입어서 몇 번 수술을 하고 이빨은 다 빠져서 화물카 불어서 빠지고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이거 부는 것 외에는 달리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에 오직 박스 하나 놓고 화물카를 불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천 원짜리를 갖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70평생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못 해보고 매일 그냥 거짓 생계를 위해서 이 찬송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도 주의 이름이 이렇게 살게 했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 얻는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뭐 벤츠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자기의 행함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내면에 귀신만 마귀만 꽉 차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냐? 니들 모세율법을 잘 지켰구나. 니들 아버지는 마귀네. 니들 속에 마귀만 꽉 차 있어. 네가 뭐 했다. 그것이 곧 네 속에 꽉 들어차 있는 마귀가 있다는 증거야. 너밖에 안 보이지. 나밖에 안 보이면 그것이 바로 네 속에 마귀가 꽉 차 있다는 증거고. 이렇게 나를 있게 하신 분도 주의 이름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이름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우리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주의 이름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 나밖에 안 보여. 그 속에 귀신과 마귀만 꽉 차 있어서 자기만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든지 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지켜.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로 목사도 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기를 위해서 뭐 외국에 단기 선교도 막 나갔다 와.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만나갖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나갔다 왔고요. 뭐 예배당 하나 세웠고 내가 장로가 되어서 몇 천만 원 헌금을 냈고 뭐 쭉 나오지. 그래? 난 도무지 모르겠다. 네 속에 지금 네 속에 내가 한 나의 생명의 어떤 알맹이는 없고 너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고 마귀인데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요나를 기어이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뒤로 나오지만 요나가 또 반항해요. 또 반항하고 또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그 본성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40일이 지나면 하지 말하면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님 거기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살과 피로 꽉 채워진 예수님의 살과 피와 똑같은 성분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 백성만 끄집어내면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게 되기를 4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우리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영원한 계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결될 수 있게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성읍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인간의 이 거대한 역사가 약속된 시간이 되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평생을 갖고 온 우리의 인생, 평생을 지켜보겠다가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지금 이 시간 또 가난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살과 피의 은총에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